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런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또 이런 흐린 날씨에서도 귀한 걸음 이제 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함께 듣는 마음으로 이 시간 또 와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전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은데,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이 자리에 선 저희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의견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이상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들어주시면 더욱더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널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기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러 사람들의 이 반응과 태도들이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 이 사람들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듣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 어려움, 궁금증 이런 것들을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만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 마음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지는 말이다라는 걸 입증하시기 위해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이 기적을 행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 그냥 저 사람이 하는 말이면 다 맞겠거니라고 그냥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스스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말씀을 늘 경청하는 자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지닌 베레아를 일컬어서 여기에 나와 있죠. 더 너그러웠다. 이 너그럽다는 말은 원어로 고상하다, 품격이 있다, 하나님이 볼 때 참 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성경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보실 때는 품격이 있다, 고상하다,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였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우리 인간의 어떤 신화나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성경을 믿을 만한가, 이 성경책이 왜 그렇게 대단하길래 세상에 정말 역대 가장 세상에서 많이 읽힌 또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이 될 수 있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색깔이 아주 아름다운 그래프가 보이시죠? 이게 제일 왼쪽 아래부터 시작해서 제일 오른쪽까지가 이제 글 텍스트가 안 적혀 있는데,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일직선상에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권, 이제 성경책은 이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으로 기록이 된 66권의 책의 이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책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이 그래프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은 우리가 이렇게 예쁜 소가죽으로 양장된 또 한 권의 책으로 합본된 책을 우리가 들고 다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이건 나의 말씀이야 라고 한 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 안에는 약 60만 자의 단어가 있다라고 해요. 구약 40만 자, 신약 20만 자. 그리고 이 각각의 66권의 책 안에는 이 어느 정도의 기간의 갭이 있냐면 BC 1500부터 AD 90년에 이르기까지 1400년부터 1500년 이상의 이제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6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들은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세 개의 다른 대륙에서 세 개의 다른 언어로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서로 대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성경 편찬위원회를 엽시다 해가지고 우리 같이 입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우리 이렇게 만들어냅시다 하고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한 책이 66권의 책이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 사람도 10년 전에 내가 어떤 말을 썼고 이 10년에 내가 쓴 말이 얼마나 서로 상호 모순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내가 몇 년 전에 한 나의 말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모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40명의 서로 다른 기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는데 마치 한 사람의 저자가 하나의 거대한 내러티브를, 큰 서사를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있는 듯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권의 책처럼 잘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이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6만 3천 개 이상의 상호 참조 구조를 연결한 그런 그래프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성경책을 일컬어서 이 최초의 하이퍼링크 아시죠? 어떤 링크를 딱 누르면 그 링크에 해당된 링크로 딱 넘어가잖아요, 홈페이지가. 마치 이 성경책이 최초의 하이퍼링크된 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모순이 없네, 오류가 없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일직선으로 보여준 그래프를 조금 더 원으로 붙여서, 이 파란색의 원은 이 제네시스 창세기부터 쭉 가면서, 이 주황색은 신약 성경이겠죠. 계시록까지 이 1500년의 기간 동안 성경책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이 원의 모양의 도식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성경책은 그냥 우리 착하게 살라고, 모험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려고 말해주는 그냥 단순한 어떤 그냥 종교책이 아니라 이 안에 정말 우리 인간의 힘을 벗어나는 초월적인 힘이 작용하는 그런 놀라운 책이다. 완전히 거짓이든 아니면 정말 참이든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책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도덕적인 그런 가치만을, 우리 이제 그거 안에서도 물론 가치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책에서 등장하는 여러 왕들, 역사적인 사건들, 인물들, 이런 것들이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 시대가 지나갈수록 발굴이 되고 새로운 걸 발견해낼 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인물들이 다 실제로 실존했던 사람들이네. 성경에서 나왔던 이런 연대순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진짜로 역사적인 발굴물들을 보니까 그 연대순으로 다 되어 있네. 성경은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그런 책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이지, 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성경을 거짓되다라고 아직도 입증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예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져 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저기 동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실 한 사람의 구세주, 그 구세주의 명칭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낼 그 하나님의 사람을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게 될 때 이런 모습으로 오게 될 거다. 이런 식의 출생할 것이고, 이 장소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이 땅에서 할 것이고, 이런 고난과 순환을 겪은 후에 죽은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
라고 말하기에는 말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상세한 예언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만 이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예언이 300개가 넘는다라고 해요. 300개가 넘는 메시아 예언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8개 예언을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천체학자가 계산을 해봤다라고 해요. 이 물리적으로 이 방금 말씀드린 8개의 구약의 서로 다른 기자가 쓴 이 예언들이 그냥 나사렛에 태어난 어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우연히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면 우연히 그 예수가 그 메시아 그 예언을 8개를 성취해냈다. 그 확률을 이제 계산했을 때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이게 얼마나 이제 아주 희박한 확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희박한 확률이겠죠. 그렇죠? 8개만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48개의 예언을 성취할 확률은 10의 152승분의 1. 이제 갈수록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300개 이상의 그 이제 예언을 이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성취했다. 그건 우연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 그 회의론자들이 이제 나는 기적 같은 건 믿지 않아, 신 따위는 믿지 않아라고 하지만 이런 확률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 기적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게 그냥 단순히 확률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신 그대로 메시아를 보내신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는 이런 확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예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우리가 이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겨낸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이길 권세를 지닌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였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그 부활을 나타내 좀 글자가 작은 편인데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나오는 역사서와 여러 서시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이런 고대에는 우리 오늘날처럼 우리 오늘날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의 진위 여부를 따져보려면 블랙박스를 열어본다든지 뭐 의료 이런 기록물들을 살펴보면 되는 것인데 이 고대에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 역사적인 신빙성을 측정하느냐? 그 역사적인 사건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진술, 통일된 진술,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으면 더 그게 신빙성이 늘어나는 그 사람들의 증언이 이제 고대 사료들의 어떤 중요한 입증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쭉 보시면 이 뒤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 신약 성경 위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우리가 이제 세계사, 역사서, 서양사를 배우게 될 때 우리 역사서 딱 펴면 나오는 뭐 고대 뭐 무슨 전쟁에서 필로폰에서 전쟁이 있었더라라고 하면서 뭐 적혀 있잖아요. 그거에 기반이 되는 그런 사료들을 기록한 역사가들입니다. 그래서 뭐 저 잘 모릅니다. 뭐 그냥 플라톤, 뭐 헤로도토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뭐 이런 거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이런 우리가 되게 저명한 권위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료라고 일컬어지는 그 기록물들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이제 사본수와 또 그 사본의 어떤 구간을 말해주는 그런 도표인데 그 역사서에서 말하는 이건 정말 진짜 실제 역사 일어났을 거야라고 하는 그 어떤 역사가들보다 역사 사료들보다 신약 성경에 압도적으로 많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역사적인 증거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본수만 보더라도 이 5,000개가 넘는 그리고 이 한 원본의 한 사본에서 다른 사본으로 옮겨졌고 이 계승이 될 때 그 구간이 길어질수록 오류가 생길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는 몇백 년, 1,000년이 넘는 그런 구간으로 사본이 전해져 갑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100년 미만으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게 말에서 말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그것을 목격한 12명의 그 사도들과 500여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의 진술이 있어라는 기록들이 이 수많은 사본들을 통해 전해져 온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록들은 이렇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증거했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적는다고 해서 이 기독교 학교에서 박수받고 칭찬받고 더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사본들이 적혀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전하면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사회적인 위치를 박탈당하고 공동체에서 고립당하는 온갖 수모라는 수모는 다 겪은 것을 감내하면서 적어낸 것이 이 사본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의 아주 그 시골 동네 한 청년이 뭐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이후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죽음을 감수하고 온갖 손해들을 감수하면서 전해왔을까? 이야기가 많아요. 회의론자들은 집단 환각에 걸렸을 것이다. 뭐 어쩌실 것이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전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해온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이 지금 이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그대로 전해져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정말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되는 것은 이런 어떤 데이터나 막 어떤 이런 자료들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마음속에 있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진리이신 말씀입니다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이 나에게 제시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그건 아주 초자연적인 일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에만 호소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아주 냉철한 그런 딱딱한 이런 데이터로도 서포트가 되는 아주 그 입증의 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쭉 자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주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성경은 마치 우리 영혼에 아주 권위 있는 의사의 진단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픈 병에 걸리면 이제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정말 고치기 힘든 병이면 병일수록 그 분야에 정말 권위가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뭐 몇 주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기다려서 대기를 해서 그 선생님의 한 소견 하나 들으려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 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과 지식의 이런 그걸로 생기는 권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나 말 한마디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위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병을 진단받고 또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게 되는데 성경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가장 잘 아시는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진단해주고 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환자를 진단하실 때 내가 이렇게 진단하면 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거 아예 생각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환자의 치료의 시작, 진정한 의미의 치료의 시작은 그 환자가 갖고 있는 병의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 의사의 진단을 그 환자가 마음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관계, 그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이 된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저와 여러분에게 호소하거나 설득하지 않아요. 제발 좀 너희 믿지 않아주면 나 큰일 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입증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께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의 한 구절에서도 우리 인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선언되었느냐? 우리 사람에 대한 진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심정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이 죄, 우리 이 성경의 진단에 대해서 전달을 드릴 때 마음이 유쾌하지가 않아요. 내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쾌한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의미의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치유도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이 되듯 우리 영혼의 진정한 의미의 치유도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우리 영혼의
가장 근원적이고 정확한 우리의 근원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준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로마서 5장 말씀인데요. 있는 분들은 로마서 5장 12절을 펴주시고 없는 분들은 제가 슬라이드로 펴서 같이 이제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이제 후반부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거룩하여서 우리가 그 도달하지 못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방식은 나의 잘남,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형편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을 앞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다시 되돌아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이 회복된 이 화목한 관계가 왜 그토록 중요하고 기쁜 일이냐? 우리가 갖고 있던 근원적인 문제.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기록은 14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기록된 창세기라고 하는 책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책은 우리의 근원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고 또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으며 왜 지으셨고 무엇을 위해 지으셨고 근데 왜 지금 오늘날 우리 세상은 하나님 아름다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지금의 모습에 오게 되었는가 라는 것의 어떤 해답이 될 수 있는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너무나 고귀하고 고상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존재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근데 그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 사람을 짓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1장 27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이 이 만물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은 온갖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 이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언약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언약 그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단순한 약속하고는 조금 더 높은 개념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은 개인하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다윗과 노아와 또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은 그 한 사람하고만 해당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울러서 그 사람을 대표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아담의 경우는 아담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날 모든 아담의 후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그렇게 언약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대표주자인 거예요. 우리 인류의 대표주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땅의 어떤 통치자인 거를 저를 통해 나타내시고 싶으시군요.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순종된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막 포갑하고 막 나를 갈취하고 그런 나를 혹독하게 대하는 그런 어떤 폭군으로서 나를 부리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군요. 그럼 저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베스트, 나의 최선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제 그게 하나님의 참 좋은 시나리오였겠지만 결과적으로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 선악과 따먹은 게 그렇게 죄냐? 그 선악과 자체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그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컸던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싶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서 뭔가를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각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를 너희가 다 먹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만족을 못했던 거예요. 그 먹을 수 있는 각종 실과에 눈이 가기보다 대신에 너와 나의 관계를 잘 표현해낼, 너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순종을 어디로 나타내냐면 그 선악과, 그걸 따먹지 마.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따먹은 건 뭔가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가 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이익인지, 뭐가 손해인지. 왜 이런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냐?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지금도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 선악과 먹게 하지 말게 한 거 왠 줄 알아?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해서야.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 하나님이 시기해서야. 너의 행복을 바라시지 않기 때문에 너가 저 맛있어 보이는 저 선악과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속이는 것이죠. 근데 이 아담의 문제가 그럼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 몇 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아담이 지은 죄가 도대체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에 대한 대답이 12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결국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통찰해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그 아담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무엇이 베스트인지는 내가 정해.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뭔가에 순종해라고 하는 거. 어떤 전통을 따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끔찍하도록 싫어하거든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아담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꼭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야만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삶의 양상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는 어떤 법을 어겨서만 죄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거, 취직활동, 열심히 공부하는 거, 뭐 교회 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내 스스로의 의를 위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영역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는데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가라고 말을 했을 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불쾌하죠. 우리 사람들은 나는 자유한데,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난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지배라니, 누가 나의 왕노릇한다니 무슨 말이야?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싶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가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하루에 17만 명이 죽고 있더라고요. 1초에 몇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꼭 사망 물리적인 통계뿐만이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의 이 어두컴컴한 이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이 사회의 부조리, 고통,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질병, 사랑하는 친구들의 배신, 관계의 불화, 분열, 정적인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전쟁, 탐욕, 시기, 질투, 이런 모든 우리 하나님의 것과 속하지 않은 우리가 겪는 이런 인생 가운데 겪는 이런 질고와 이런 고통들이 사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것을 볼 때 이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고기가 나는 물은 깝깝해, 나 물 밖에서 살 수 거야, 난 여기서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하면서 물 밖에 뛰쳐나가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진 그리고 살 수 있는 그 환경 밖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 이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일 수밖에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우리 마음이 가득해서 그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순간 이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점점점 생명력을 잃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우리를 둘러싼 문화가 이런 속삭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으신 디자인이 있거든요. 질서가 있고 설계가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데, 오늘날 이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이 세상은 그걸 억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자유로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것인데 왜 그것만 사랑이라고 규정해? 나는 내가 이렇게 사랑이라고 규정할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억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난 그거 싫어. 너가 뭔데 왜 결혼을 이렇게 딱 나한테 통제를 해? 나는 이런 걸로 난 결혼 부부라고 규정할 거야. 그렇게 자유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다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유를 꿈꾸면서 하나님을 배제해서 내가 자유롭게 내가 신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꿈꾸지만 결국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은 그 누구도 이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내가 믿고 싶지 않고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숨쉬듯이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런 가련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일어난 일을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근데 말이야, 이 아담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사실 그 끝이 아니었어.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뜻을 품고 계셔서 마치 한 사람의 아담을 통해 이 끔찍한 망가진 세상이 일어났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한 사람의 그 아담을 대체하는 한 사람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 이 두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쭉 5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첫 번째, 여기 아담에게 일어난 그 아담으로 인해 들어온 죄와 사망의 지배란 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봤어요. 여기 이 자리에 계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자유롭고 싶지만 그건 기대죠. 저의 바람이죠. 현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특별히 이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또 죄의 힘은 또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두 아들의 아빠로서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은 정말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두 아들 5살, 3살인데 2살인가? 5살, 2살인데 죄지어라고 부모님 불순종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지만 얼마나 그거를 자기 스스로 잘 터득해가지고 부모님 떼쓰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하는지, 이 죄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또 자녀를 키우면서 또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요. 그 넘치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더욱 넘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이 지금 두 눈으로 보는 이 망가진 죄와 사망의 이 권세보다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둘째, 16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것. 뒤에 또 의롭다 하심을 여기에 받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원치 않아도 이 죄와 사망의 이 피 지배 아래 우리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욱 넘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왕노릇하리로다라는 말씀 구절이 뒤에 나오는데, 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예수님이신가요? 잘 보시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기억하시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을 때 그 아담에게 맺은 그 언약,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 인간에게 그 실현하고자 했던 그 원대한 계획, 근데 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 가로막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을 이제 통치할 수 있는, 누구처럼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왕이셨던 것처럼, 겸손한 왕처럼, 섬기는 왕처럼 이제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여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계가 화목해지고 구원받는 그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나의 의로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된다고 돼 있나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한 의로운 행위는 누가 하신 행위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때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라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 피를 보시면서, 그 죽음과 부활을 보시면서, 야,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이렇게 죽고 부활하였는데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너를, 내 아들을 보듯이 너를 바라볼게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더 그 이상 채워야 될 일이 성경에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에 내 힘으로 도달해야 한다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아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다 이뤄냈으니 너희는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그 기초는 어디에 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나의 순종, 여러분의 순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순종하신 그 순종,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나타내신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쭉 살펴본 구절들을 보시면서 계속 나오는 표현이 더욱이에요. 더욱. 참 좋더라고요. 더욱. 지금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볼 때 참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저도 있어요. 내 모습을 봐도 낙심이 돼요.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나님이란 걸 이렇게 많이 듣고 배운 왔다라고 하면서도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을까? 왜 아무도 이렇게 망가지자고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왜 세상은 점점 망가져가고 서로를 미워하고 이렇게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 낙심이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전하고 있는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그거보다 더욱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함보다 더욱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다.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 증명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세상에 있던 그 어떤 부조리보다 가장 그 부조리가 끝에 달렸던 것이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무고하게 십자가의 피조물의 손에 의해 달려 죽으신 사건이야말로 이 역사에 그거보다 부조리한 사건이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은 그 비극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죽음을 이겨내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 속하게 된다면 이제 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을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주인.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인, 새로운 왕, 겸손의 왕, 그분을 우리의 새 주인으로 맞아들이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옛 주인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아도 되는, 모시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의미의 해방과 자유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 로마서 5장 20절 21절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20절 21절 읽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보는 온갖 결핍과 어려움과 실패와 망가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와 사망을 없는 것 취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있는 그대로 다 그거를 몸소 겪으셨어요. 너희가 겪는 그 죄와 사망이 뭔지를 내가 잘 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은혜와 생명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선포를 이 복음이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참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참 어려운 그런 걸림돌들이 내 안에 또 나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또 내가 바라보는 많은 세상의 그런 망가진 모습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에 믿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나와 세상의 이 연약과 이 악함보다 넘어서는 더욱 강한 은혜, 더욱 넘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언해주고 있으니 부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